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용서를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루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니. 오늘 제목이 어떻게 읽느냐잖아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이는 거고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어야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록된 대로 읽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벗어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아주 잘못된, 기독교가 지금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기독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말씀이 무슨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먼저 나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관념적인 말씀을 관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다 비고 우리나라도 교회가 다 비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거니까. 사람들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을 행할 때 감동이 되는 거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감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일이 되잖아요.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오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니까. 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요한은요
제가 생각이 그래요. 요한은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순간에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빨리 죽었는데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라고요?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할지니라 말은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처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라고요?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근본이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오늘 우리가 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만약에 사랑이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좋은 거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12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지 사랑이 아니니까. 주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임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0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뭡니까?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사랑을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여러분들 이게 상대적이 아니고 뭐란 얘기입니까? 절대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실망시키는 사람도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게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내게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라고요? 거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아신다는 말, 우리가 안다는 말은요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경험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경험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 사랑은요 예수의 계명이다. 그냥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계명이란 얘기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뭐라고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웃 사랑이 뭐냐? 추상적인 거냐 하는 거니까. 추상적이냐?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너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읽었다는 얘기니까. 잘 읽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읽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으려고 원해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면은 구원에서 탈락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니까. 어쩌면은 교회 오래 다닐수록요 식은방이 들어가지고 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래 다니는 목사들 보십시오. 그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어느 날 설금 말씀을 파괴하고 계명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제 계명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이게 답이에요. 이를 행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리라는 것은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한 거라니까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그리고도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자꾸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죄 짓는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자,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오늘 말하면 목사고요. 레위인은 성도로요. 성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거는 뭡니까? 오늘 불신자입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말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이같이 행동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자 간음하지 말라. 우리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은 최소한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이라고요? 최소한의 계명이에요. 이거는 계명의 전부가 아니고요.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 그런 정도는 하지 안 해야 한다. 이 정도는 해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런 얘기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숙대에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은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잖아요. 그것은요 단점을 보면 실망하고 낙담해요. 근데 단점을 보지 말고 뭐라고요? 장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실망하고 낙담해요. 근데 단점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만 보는 거예요. 사랑은 장점만 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할까 보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은 자기 물질을 내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말로만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피만이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게 말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행하지 않고 싶은 목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야고보서는 성경 편집할 때 실수로 잘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싶으니까 뭐라고요? 이건 성경에 잘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핍박하다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니까 그 야고보가 여러분들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 보고 있잖아요. 보고 봤을 때 이게 같은 맥락이지 다른 맥락인 이야기니까 이게 예. 세 번째요. 사랑하려면은 오늘 이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뭐라고요? 어떻게 될 때만 우리가 진정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요? 말씀에 복종할 때만입니다. 내가 말씀에 복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돼. 그리고 내 영혼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수고해서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내가 사랑의 주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금야철야를 하고 하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갖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주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범사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마음을 어루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지 않게 하고 미움을 갖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 훈련이 되니까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기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란 얘기입니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임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생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게 하시는 데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하거든. 도우려면 내가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그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뭐라 되어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했잖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뭐라고 해요?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거니까.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보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하는 문제는 사랑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문제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린다는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한일서 3장 21절에 2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게 뭔 말입니까? 계명에 순종한다는 얘기니까.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담대해진다. 그리고 2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이룰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나는 안 해.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기로 원해.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 때 하나님도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그래.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여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전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주 성경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로서도 반드시 사랑이 내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워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대충 해주고 싶어.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야. 너가 그럼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그렇게 하느냐? 뭐라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와서 부탁하면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영광이 안 돼요. 다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계명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